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유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뭇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구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아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냐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운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한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레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요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호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디아디아의 아들 아스마엣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반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는 맡은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노력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더 굳건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다윗의 또 다른 노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노력은 군대의 조직과 재정을 포함한 행정관리 체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해야 하는 최선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를 좋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충만한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만 있을 뿐이지 정작 본인이 해야 될 그 시험을 위한 노력을,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따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주객전도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를 볼 때 특별히 요시야 왕 이후 남유다가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왕들이 무엇을 고민하냐면요, 주변 나라의 정세에 따라서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대체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안전하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도 바벨론도 의지할 것이 못됐으니 그 이유는 이들이 먼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주객전도된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더 굳건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노력의 일환으로 세 가지의 조직을 변화를 주며 새롭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 조직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우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군사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는데, 이 군사 조직은 직업군인이 아니라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을 포함하여 이 조직을 12개의 반으로 정비하거든요. 근데 한 개의 반마다 몇 명의 군사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24,000명의 군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첫째 딸부터 12째 딸까지의 수장의 반장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그 반에 24,000명의 군사가 있다라는 것이 모든 절마다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직된 군사는 총 28만 8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각 반에 수장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째 딸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 둘째 딸은 아호아 사람 도데가, 셋째 딸은 여호야다 아들의 분하야가, 넷째 딸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라고 나오는데, 사실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죽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넬과 싸울
싸우다가 전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사엘의 공을 기리기 위해 앞에 아사엘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아들 스바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넷째 딸의 반장은 스바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딸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 여섯째 딸은 이케스의 아들 이라가, 일곱째 딸은 발룸 사람 헬레스가, 여덟째 딸은 후사 사람 십부게가, 아홉째 딸은 아다노 사람 아비에셀이, 열째 딸은 느도바 사람 마하레가, 열한째 딸은 비라돈 사람 분하야가, 열두째 딸은 느도바 사람 헬데가, 이렇게 각 반에 24,000명의 군대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구성된 군사 조직은 1년에 한 달씩 교대로 복무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이야기인즉 1년에 한 달 동안은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지만 남은 11달 동안은 뭘 하냐면요,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나라의 군사적인 부강함을 대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나라적인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군대를 보면요, 이런 조직이 있거든요. 상근 예비역이라는 근무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 예비역은 전방 부대보다 후방 부대, 특히 이제 해안가에서 경비하는 그런 부대에 있는 것을 많이 보곤 했는데요. 이들은 분명 군인입니다. 그런데 부대 일과표에 따라서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집에서 쉬는 거죠. 공휴일도 집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퇴근했다고 해가지고 주말이라고 공휴일이라고 난 군인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이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한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하필 그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군인들 중에서 휴가 및 외박을 나갔던 사람이 많았고, 그를 틈타 북한이 쳐들어온 것이죠. 근데 만약 휴가 나간 군인들이요, 지금은 내 자유시간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군인은 군인이 아닐 뿐더러 나라를 사랑하는 진짜 군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에게는 이미 유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정예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간인들을 동원하여서 한 달씩 돌아가며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비록 짧은 한 달의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군사로서 복무하면서 이들 스스로를 언제든 국가의 부름에 응답케 하는 군인으로 세우기 위함이 아닐까요? 즉, 이를 통해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백성으로 함께 세우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6월의 말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을 흔히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라의 대내외적인 위기 가운데 얼마나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예군을 제외한 28만 8천 명의 사람들, 그들은 비록 한 달만 군인으로 복무하고 11달은 일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은 나라를 향한 충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이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종종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 조직인데요,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행정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어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위해 보내졌던 레위인들과는 다른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행정조직의 특이점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갓과 아셀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갓과 아셀 지파가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그에 대한 단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갓과 아셀 지파가 빠져 있는 특이점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므낫세 지파의 행정 지도자가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로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각각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자를 나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 외에 아론 자손에도 행정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므낫세 지파도 2명의 행정 지도자가 있었지만 레위 지파에도 2명의 행정 지도자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는 행정 지도자는 총 13명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은 왕을 비롯한 중앙 집권자들과 협력해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때에 따라 처리해 나갔던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을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25절에서 31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왕실 재산을 관리했던 자들, 이들은 총 12명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왕실 재산을 맡아서 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들의 이름과 이들이 맡았던 재산은 다음과 같은데요. 왕의 곳간을 맡았던 아스마엣이 있었고요. 밭과 성읍과 마을의 망대 곳간을 맡았던 요나단이 있었고, 밭가는 농민을 거스리는 에스리, 포도원을 맡은 시므이, 포도원의 수산과 곳간을 맡은 삽디,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은 바알 하난, 기름 곳간을 맡은 요아스, 솥대를 맡은 시드레와 사밧, 낙타를 맡은 오빌, 나귀를 맡은 예드야, 양떼를 맡은 야시스, 이렇게 12명의 왕실 재산을 맡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왕실 재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정말 부자구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재산을 다윗이 자신과 그의 왕실만을 위해서 독식했을까요? 더 재산을 많이 증강시켜서 정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사실 당시 왕권 사회 속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백성의 삶이 힘들건 말던 내 삶의 안위만을 찾았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실의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관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재산들이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을 지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라를 위해 조직을 나누고 무언가를 맡기는 일, 다윗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봤던 성전 예배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일들은 다윗 왕 혼자만의 힘으로 본인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독불장군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그에게는 다양한 분야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논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 동역자들, 참모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렇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어 주었고요. 아히도벨이 죽자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의 모사가 되어 줍니다. 또한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어 주었고요.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 줍니다. 이렇게 7명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7명 중에요, 사실은 안타까운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과 요압입니다. 먼저 아히도벨을 잠깐 살펴보면 아히도벨은 본래 왕의 모사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다면 왕의 최측근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보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것까지 모의하며 그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받아주지 않고 그로 인해 압살롬의 이 반역이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17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을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략과 모략이 다 끝났다라는 걸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결하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히도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편에 서는 것이죠. 동일하게 반역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아 당장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기 전 했던 유언에 의해서 요압은 분야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대상 말씀에 굳이 왜 실패한 2명의 이름까지 거론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될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실패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버렸던 실패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읽기도 어려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읽어 내려갔죠. 그런데 그들의 가문과 이름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들의 노력은 허사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남겨질 때,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남겨질 건데, 그때 실패하고 넘어진 자의 이름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의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어떤 위인전에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 끝까지로 주와 동행했다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주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